오늘 말씀 제목은 그분은 계셨고 계시며 오실 분입니다 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십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에 계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제목은 행하셨고 행하시며 행하실 그분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며 앞으로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미 하셨고 지금도 하시며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의 사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노라.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분은 우리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뽑으신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도들에게 좀 더 잘해 주셔야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성경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말씀하시길 우리는 힘에 겹도록 감당 못할 만큼 눌렸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한 소망마저 잃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우리와 함께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도 영혼의 구원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을 법적이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가는 과정이며 이것이 완성된 의입니다. 그리고 영화 영광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관여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성화란 하나님이 우리 안의 악을 비우고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성화가 깊어질수록 영광도 더해집니다.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 임재와 능력 등 그분의 본질 자체가 영광이죠. 우린 그 영광을 향해 성화되어 가며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펴보고 그 약속을 믿을 때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겠습니다. 또한 동일한 은혜가 믿음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며 진노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지 않고 영화로운 새 몸을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칭이라고 부르는 구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서구교회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칭의, 즉 여러분이 처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칭의롭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결단은 그분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만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단계, 성화의 단계, 하나님의 임재를 지니는 단계의 차이점입니다. 무엇이 차이일까요? 그분을 따르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더욱 가까이 따라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 기본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서구에서 흔히 말하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합니다. 즉 모든 나쁜 태도, 욕망, 이기심, 부정직, 교만이 말씀의 물로 씻겨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께 복종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복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열매와 은혜와 은사와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그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시대에 주님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순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순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직 이 삶에서만 변화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혼, 즉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믿는 것,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은 이 생에서 변화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보세요. 그가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만큼 그는 그만큼 충만해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많이 순복했습니다. 그는 더 많이 담을 수 있었습니다. 강도야. 십자가에 달린 강도보다도요,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만큼만 담을 수 있고 이만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산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 의롭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 살펴볼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기까지요. 우리는 이러한 약속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이 말씀들에 익숙하신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약속들 중 몇 가지를 나누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서구교회에서 자주 하는 일은 한두 구절 혹은 세네 구절을 따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 위에 교리를 세우고 결국 복음을 바꾸고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에 오게 하려고 그리고 미구원 상태임에도 구원받은 줄 믿게 하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제 계속하기 전에 이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의 전체가 진리이다. 다른 번역에서는 주의 말씀의 합이 진리이다라고도 합니다. 즉 전체적인 그림을 얻으려면 성경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메뉴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은 좀 먹고 저것은 안 먹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심판은 원하지 않아요. 아니 심판은 싫어요. 아니
그 부분은 원하지 않아요. 나는 사랑은 받겠어요? 나는 축복도 받겠어요? 나는 십자가 부분은 원하지 않아요. 이건 메뉴가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를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죠? 혹시 그 이야기를 읽으신 분 계신가요? 출애굽기를 읽으신 분 계신가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제 우리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반드시 어린 양 전체를 먹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다 먹지 못하면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지 요한복음의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읽어야 합니다. 저는 7 교회에 보내는 7 편지와 눈이 불꽃 같으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바른 빛나는 노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 전체를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복음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강림, 죽음, 부활과 대속을 믿는 것만으로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당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마귀도 믿고 떤다고요. 그는 많은 신자보다 말씀을 더 믿지만 순종치 않으며 타락해서 순종 못합니다. 여기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으리라. 동의하시나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어떻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기서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을 저는 압니다. 그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나누면서 그냥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시인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을 살리셨음을 믿나요? 네, 믿습니다. 그분을 주로 시인하세요. 전 말하죠. 오, 거듭나셨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약속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만 따로 떼어내서 교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말씀의 합이 곧 진리입니다. 네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다른 구절도 보시죠. 진리를 온전히 알기 위해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왜 나를 주라 부르며 내가 말하는 건 안 하느냐?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그분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주님이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진실을 말하세요, 목사님. 보세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주니 정말 기쁘네요. 하지만 아직 삶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고 따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빚으리라. 좋아요. 이제 계속해 봅시다. 지금부터 읽을 내용들은 모두 절대적으로 진실된 진술이지만 단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맥 속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행위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구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계좌에 이만큼 돈이 있다고 말하고 현금으로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차가 무엇이라고 믿습니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토요타 캠리처럼 이게 최고라 믿지만 제가 나가서 폭스바겐을 산다면 그건 제 믿음과 다른 행동인 셈이죠. 제 행동이 제가 무엇을 믿는지 증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은 머리로만 아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진실을 말해보세요, 목사님. 이제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직 죄 없고 귀한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지 않아도 될 빚을 대신 갚으셨고,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으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처럼 저도 깨달아야 할 점은 이것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정에 올랐고 내 아들을 믿었으니 너를 의롭다 하노라. 자, 계속 가봅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울은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며 그 일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는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음을 돌려 그리스도께 향할 때 서구에서는 흔히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당신은 부분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삶의 죄의 영향과 권세에서 구원받아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7절을 봅시다. 그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과거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들을 보았습니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당신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맞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믿으면 구원받으며 이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뜻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좋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준비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0년 동안 숨어서 준비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의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은 회개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지 않으면 복된 소식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혹자는 십자가 전 일이라 말하겠지만 주님은 그 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날에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직후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회개하라였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것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셨죠. 너희는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순복음 오순절이라 자만 마세요. 우리만 성령 받았단 말도 마세요. 침례 교인이 더 성령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침례 교인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말하고 있나요? 좋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각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함을 뜻합니다. 즉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제가 구원받았던 70년대에는 우리가 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네 라고 노래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이어집니다.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는 내 앞에, 세상은 내 뒤에, 다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는 구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에 연합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하면 더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제가 태워다 줄게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 그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교회 어디죠? 며칠 하나요? 그들은 묻죠. 성령이 역사하시니 저도 가고 싶어요. 자, 이제 여기를 주의 깊게 보세요.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를 전하셨고 베드로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회개를 말씀하셨고 죄사함이 만민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려면 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오해하는 이유는 누군가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술과 부도덕함에 빠져듭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들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진실을 말하십시오. 주님은 왜 부르기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그 뜻을 따르길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설교자나 친구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행위가 있습니다.
해결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쪽으로 갑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신뢰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며 말씀을 읽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그분 말씀을 지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을 그분께 삶의 주인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기초 교리책의 이야기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안 나네요. 찰스 누구였던 것 같아요?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2인치짜리 줄을 타고 건너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백 번이나 했습니다. 때로는 그를 지켜보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담한 사람이었죠. 1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곤 했습니다.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 외줄을 타는 것뿐 아니라 90kg의 흙을 실은 손수레를 밀고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줄을 탈 때 군중들은 환호하며 정말 대단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건너갈 수 있다고 믿나요? 사람들이 네라고 외치자 그는 다시 정말 믿으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중 크게 외치던 한 남자가 난 당신이 할 수 있음을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올 때는 수레에 타면 내가 밀어줄게요.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이나 대속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긍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지 정보일 뿐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란 그분께 삶을 맡길 정도로 깊이 믿는 거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이것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부분은 다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기독교 가정의 일원이거나 기독교인 배우자나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100번도 넘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직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내일이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때를 돌아보며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헌신을 하면 아직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것들은 빼내시고 또 다른 것들은 채워넣으십니다. 나는 여전히 변화의 과정에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리의 주와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헌신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나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직 변화 중이지만 내 기준에서 너는 의롭다. 이를 믿음으로 인한 칭의라 합니다. 우리는 행위 없이 거저봤습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죠. 우린 율법을 안 했습니다. 기도 시간 아닙니다. 뭘 몇 번 했는지가 아니에요. 구제도 아니며 상관없습니다. 그저 믿고 그리스도에 헌신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쁜 태도를 없애시고 사랑과 성령의 모든 열매를 우리 안에 채워넣으셔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보십시오. 그는 자신과 이미 의롭게 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졌음은 이미 회개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이 말은 내가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 덕분입니다. 내 의지나 끈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저를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구원하시며 여러분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주신 약속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의로워졌다면 이제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는 할 수 없고 그분도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대로 다 해도 그분이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 관련 성경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의로움인 칭의와 성화 등 세 가지를 이루셨습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며, 그리고 구속입니다. 구속이란 내가 다시 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돌려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마치시고 우리가 새롭고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때 구속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속받았고 지금도 구속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속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속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준비되셨나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바라건대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성인이 되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다는 걸요. 혹시 이 사실을 이미 깨달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나는 성인이 되는데 그다지 능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가 제가 구원받았다고 부르는 것처럼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약속을 듣고 믿지 않으면 처음에는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듣지 않는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지 않는다면요, 그들은 약속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가질 수 없고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수도 없어요. 성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성화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애쓰면서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하다가 집에 오면 힘들다 하게 되죠. 좋아요. 이제 몇 가지 약속들을 말씀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먼저 모두가 저와 함께 이것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에 따르면 나의 의로움이시.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나는 결코 내 스스로의 의로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이것은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피로값이 치러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회개했고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시라는 이 거저 주어진 선물을요, 좋아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분이 우리를 단순히 나는 이제 막 거듭났고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길 나는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습니다. 우리 다들 그렇죠. 완벽해 보이는 가족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목사님, 제 아이들은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적어도 60살 전에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땐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지혜도 생겨서 그제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죠. 사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죠. 있잖아요. 그는 65세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당신이라는 분은 성경에 뭐라 써 있나요? 그가 아이를 얻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등나무 주여 도우소서라 했죠. 그것도 이유겠지만 제 생각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진짜 이유입니다. 그건 제 5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제가 느꼈던 똑같은 감정이에요. 아이를 안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누가 이 아이를 보고 선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그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과 동행을 결심한 계기였겠죠. 성경은 그가 등나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약속들을 말씀드릴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이미 들으셨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믿으면 너를 구원하고 의롭게 하겠다 하시는 것과 같죠. 이제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되셨나요? 네. 살전 5장 24절입니다.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기도합니다. 부르신 이는 신실하십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저는 궁금합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과 혼과 몸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나면 여러분의 영이 거룩하게 됩니다. 혼은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도 이 생에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완전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우리의 육신이 억제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될 것이라. 이것은 완전한 성화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흠없이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또 다른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시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이 흠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흠없게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시편 138편 8절, 주께서 저를 위해 다 완성하실 겁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요. 예레미야 24장 7절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은 어떻습니까? 평강의 주께서 언약의 피로 목자이신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셨으니 여러분을 온전케 해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안에 이루소서. 영광이 영원히 그분께 있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내 선한 일을 너희가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온전케 하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십니다. 어떠신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항상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주님께 돌립시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거듭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유토피아에서 태어났거나 죄 없는 행성에서 왔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었을 겁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14번 도로의 금요일 밤 교통체증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뒤에서 상처를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건강 문제를 겪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믿음을 두고 그분이 우리를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도록 요구하게 만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에 부르신 은혜의 하나님이 이것이 구원의 끝입니다. 잠시 고난 후 너희를 온전하고 굳건하며 강하고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러니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잠시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길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생각보다 더 짧기도 합니다. 이 약속은 어떨까요? 유다서 24, 25절입니다. 이제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그의 영광의 임재 앞에 큰 기쁨으로 흠없이 세우실 수 있는 그분께, 지혜로우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함께하길 빕니다. 이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로운 약속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칭의 구절을 읽을 때처럼 그분을 믿고 시인하면 된다며 맥락 없이 따로 떼어져 난 뒤 예수님을 영접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필요해요? 영접합니다 라고 답하죠. 회개도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는 헌신도 없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모든 성경 구절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분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나는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으로서 그분과 관계를 맺습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고 선한 일에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흠없이 지켜주겠다. 여러분을 지켜 흠없이 세우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조건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만 집중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하려고만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믿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듯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속으로 채웁니다.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멸망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회개합니다. 그렇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 하겠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히 성화되길 원하는 분 계십니까? 저요. 저도요. 이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성화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화되길 원치 않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그것이 손에 닿지 않는다고 느껴서이죠. 난 못 가 시도조차 않죠. 그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조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불신과 절망 속에서 조건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언젠가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결국 지치게 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분이 저를 성화시키실 겁니다. 그분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심장에 있을 때 조건을 이룰 수 있죠. 조건들을 받아들일 준비됐나요? 좋아요.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였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그건 해결됐고요. 영혼 구원에 관한 겁니다. 여기서 해야 할 이름은요, 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을 아무 명예도 없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은 감사해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와줘도 그들은 고마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무 명예도 없는 자가 되십시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 명예도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는 모든 부정적인 태도들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명예도 없는 자이며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의 발자취를 따르겠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히브리서 5장 9절처럼 순종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그러니까 내 순종만으로는 내가 그곳에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 비틀거리는 시도 속에서입니다. 심지어 부족하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내디디려는 시도조차도 성경은 이 일을 이루라고 말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이 조건 아래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받고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은 말씀을 먹고 묵상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온유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 자신의 정신적인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말씀을 암기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온유하게 말씀을 받으세요. 그것은,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이든 주님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실천하고 길러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에 맞추어 변화돼.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해 하소서 하셨으니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편 1편 2, 3절,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그 나무는 제때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아요.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달려있죠. 하지만 내가 적어도 비틀거리더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키지 않아도 순종하려 했으며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기꺼이 행할 마음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할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못할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이 속고 있는, 이건 여러분의 감정이나 제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비참할 수 있지만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세요. 진심을 담아서요. 다시 말해,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솜사탕 복음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건 제가 말하는 솜사탕 복음이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그건 물론 누구나 죄사함을 거저준다니 받을게요 라고 하겠죠.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말이죠. 알겠습니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우리가 요구가 많거나 답답하거나 짜증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인내는 무엇을 할까요?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말씀하셨듯 인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케 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해집니다. 이제 이 모든 걸 합쳐봅시다. 우리가 약속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순종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심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믿음 안에 머물러 영광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영광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영광의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당신과 저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길을 가고 있고 언젠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저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 그리고 열매가 당신과 저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갑니다. 주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죠. 하지만 저는 영광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골로새서 1장 21절 악한 행실로 마음은 원수였으나 이제는 그분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육체적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십자가 위 그분의 몸 안에서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EW로부터 시작된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죠. 캐널의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후 지옥에 내려가 고통받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죽음을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맞죠? 육체에서요. 자, 그분이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으며 그분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조건이 무엇일까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복음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디게 진행될지라도 나는 그분이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힘내세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만약 여러분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목표, 즉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소망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고 몇 절 뒤에 나오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는 기초교리 3장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어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라고 물으면 마들린을 보세요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캐시처럼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러스를 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야. 그렇죠? 조셉을 봐. 예수님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보다 낮은 영적 야망을 가진다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이 소망을 지키면 여러분을 흠없고 거룩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을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 삶에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까지 모든 열매와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제 안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소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들로 자신을 채우세요. 왜냐하면 약속을 믿으면 그것은 결코 벅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일전 5장 24절로 채우세요. 평강의 주님이 온몸을 주님 강림 때까지 흠없이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신실한 부름이 꼭 이루어짐을 묵상하며 기쁘게 곱씹으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을 평안이 올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반석처럼 굳건해지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 거예요. 주님이 사신 소유로서 구속됐고 현재와 미래에도 구속받을 겁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당신 안에 반석처럼 굳건해지면 조건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꺼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실 더 할 말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마지막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건너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 임할 진노로부터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주님 재림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 구속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와 불꽃 가운데 임하실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심판하고 성도에게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시작되면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음이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속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내 영혼이 구속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것은 새 몸뿐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이 구속받았다면 이제 몸의 구속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예수님처럼 불멸의 몸이 되어 어디든 날며 생각만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만약 원하면 걸으세요. 원하면 날 수 있어요. 떠 있고 싶으면 떠 있고 문 통과도 가능하며 먹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않아도 됩니다. 자고 싶으면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두통도 없고 허리 통증도 사라질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질병은 부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통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속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성화되어 새 몸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의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 일은 모르나 주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줄 압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테니까요. 주를 직접 뵙게 되면 우린 새 몸을 얻게 됩니다. 그때면 영혼이 성화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분 안에 거하라. 그래야 그분이 나타나실 때 부끄러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이며 모든 어둠의 일들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비밀스러운 휴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꽃 중에 임하시는 주님의 가시적인 재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분께서 오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죽기 전에 혹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완전히 성화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조건을 갖출 때 우리 안에 주님 역사가 나타난 연약함 속에 그분 능력이 온전해졌고 영혼육을 거룩해 하신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몸을 받는 것뿐입니다. 즉 요한이 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들 예수를 하늘로부터 기다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장차올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원하시면 제가 주의 난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 시키나 월십 채널을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과 그의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룹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올 진노에서 지켜주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부정한 자, 즉 물질과 돈을 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또는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그는 지금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나 부정한 자,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쓰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을 수도 있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성적 부도덕과 세속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려야 할까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헛된 말이란 무엇일까요? 또 다른 거짓말은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사해졌다는, 그냥 믿기만 하세요. 그건 거짓말이죠.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회개 없이 모든 죄가 다 해결됐다는 말을 듣습니다. 만약 모든 죄가 다 덮였다면 지금 이 순간 육신의 죄를 조금 즐겨도 되겠죠. 유명한 분이 계신데 성함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뉴스에 나온 분이죠. 그는 컨퍼런스 연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온라인에서 찾아보세요. 베스트셀러 작가. 8년 동안 간통 관계를 맺어온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궁금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기독교 책을 쓰고 컨퍼런스에서 강연하는 사람이 어떻게 8년 동안 간통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는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고요. 실수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아프고 곧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가장 이 저자의 대표적인 책이 무엇인지요. 그 책은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AI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책을 굳이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책의 요약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된 거짓 은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는 거짓 은혜 메시지를 전 세계에 퍼뜨리는 책들을 썼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었을 것입니다. 그저 이 기도를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거짓된 속임수로 인해 그는 8년 동안 간음을 하며 살 수 있었고 결국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겁니다. 아무도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목사님,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런 일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따르면 하늘에서 오실 아들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분이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건져주십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죄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다가올 진노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곧 칭의, 성화,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져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1번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이 14장 13절이고 마태복음 10장 22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5 장이십이 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 끝의 모든 사람들아 나를 보고 구원을 얻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외엔 없느니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제 의로움으로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제 성화로 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를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흠없이 세우실 분으로 바라봅니다. 저는 하나님을 저를 진노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입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실천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 앞에서뿐만 아니라 더욱이 내가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라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지 않거나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저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기꺼이 행할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약속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약속에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속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조건들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순종해야 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약속을 바라보세요. 이야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짧은 건데 방금 생각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하거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약속에 대해 말했을 때 말이죠. 몇 달 전에 멜린다와 저는 여기 계신 마이크와 로리 디토 부부와 식사를 했어요. 그분들은 랭커스터로 이사 가실 거예요. 저녁 식사 때 로리가 예언적 체험을 공유했는데 바비 코너가 말한 경험과 비슷했습니다. 그는 영에 이끌려가곤 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바비, 환상인가요? 실제였나요? 그는 정말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녀가 들려준 경험담에 따르면 약 2,000명이 참가한 경주가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많은 세부 사항은 생략할게요. 하지만 결승선에 도착했을 때 2,000명 중 단 50명만이 경주를 완주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게 꼭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맞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래서 저는 기억나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제 마음이 그 이야기로 인해 움직였어요. 그리고 멜린다는 그냥 바로 잠이 들었죠. 그래서 멜린다는 자고 있고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이 경주를 달리고 있다고 믿어요. 하지만 주님 아니라면 저를 도와 깨닫게 해주세요. 이 경주를 달려 당신이 저를 위해 창조하신 것들을 모두 이루고 행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였어요. 프레드와 레니의 아들 아이작이 교회에 왔어요. 그는 교회에 있었고 저를 뒷문에서 만났어요. 그가 말했어요. 목사님, 이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는 주님 경주를 잘 마치게 도와달라는 거였죠. 그때 그가 뒷문에서 상자를 들고 나타나 말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꿈에서 누군가 이걸 사서 전해주라더군요. 여러분이 러닝화 한 켤레가 들어있었죠. 방금 주님께 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때때로 둔해서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 꿈을 아들에게 말하자 아들이 했죠. 아빠, 아이작이 아빠에게 신발을 줬잖아요. 아이작은 약속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써 경주를 완주할 거예요. 누군가 아멘 해주세요.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었어요. 제 기도는 주님, 제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였어요.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고 예언적인 행동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경주를 완주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고 그리고 달리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거룩 거룩 거룩. 온 땅의 주님은 참으로 거룩하시며 만군의 여호와 주님은 영원히 거룩하십니다.